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새 힘어들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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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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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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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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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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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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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지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안식의 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셔서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시시각각 변하며 다툼과 전쟁,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 많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눈물과 한숨 많은 이 세상에
십자가의 등불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흘려보내는 치유의 통로 되길 간구합니다. 라이트 처치가 복음의 묵상과 예배가 더 깊어져 일상에서 그러한 사명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가 깊어지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일 때는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께 구별하여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 지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리고 믿음을 더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 나타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마음이 뜨거워지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고 5절부터 12절까지 성도들이 읽고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등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어들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다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너무나 불같이되니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끈을 주시고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보이더라.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를 물러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랑을 섬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도적족을 만족하게 여겨 거절하면 돌도록 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거라. 가난한 사람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이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쓰느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를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은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이 맞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더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기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온전히 너희가 그 온전히 비친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녹화가 돼서 또 듣는 또 누군가에게도 그 마음이 찔리고 깊이 파헤쳐지고 또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용기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또 지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나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 2. 하루를 침묵으로 순종. 3. 저녁은 소망하며 안식한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또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좀 살아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대답해 볼까요? 나 이거 정말 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살았다.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찬양, 침묵, 소망. 그렇게 하루를 살았더니 나의 삶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저랑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마주쳐 보세요, 눈을 좀. 뻔뻔스럽게 눈을 마주치는 좀. 농담이에요. 여러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실패하죠. 여호수아가요, 정말 이 성도가 구원받고 성장해가는 스토리를 너무 잘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사실 오늘 실패 이야기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지난주까지는 여리고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7장까지 걸어왔던 길을 잠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수아가 사명받고 세워지고 그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또 함께 세워지고 요단강 앞에 오더니 졸업시험을 그 요단강 앞을 뭐라고 했죠? 한 중학교 졸업시험 정도 된다. 그 졸업시험을 통과하죠. 통과하고 나서 두 개의 돌을 세웁니다. 하나는 보이는 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돌. 보이는 돌은 부활을 상징하고 보이지 않는 돌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넘어온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의 리듬을 발견하고 우리도 찬양, 침묵,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6일의 행진과 7일의 기적을 계속 반복할 때 성도가 성장하고 또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개개인 성도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큽니다. 더 핵심입니다. 더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은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성에서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 패배하죠.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이 막힌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는데 뒤집어 보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 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성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라이트 처치에서 나 한 사람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200만이었다고 그래요. 그 200만 중에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또 이스라엘 200만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전진이 멈춘 겁니다. 패배한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요단강도 막지 못했고 여리고도 막지 못했어요. 근데 성도 한 사람이 막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패배에 이르도록 가져가요. 이게 아주 슬프고 무겁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 한 사람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 공동체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간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막혔죠. 겁주는 게 아니고 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막히는 일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라. 그러면 멸망한다. 이게 이제 스토리의 전반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인데 단순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들이 좀 그 말씀 안에서 보이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와요. 사실은 이 아이성 전투가 애초에 질 수 없는 전투였잖아요. 작은 성입니다. 누가 그 유머를 하던데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에서 2,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했는데 박살이 나고 도망치다가 36명이 죽는 그 다음이 더 이상해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가 지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죄를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울어요. 장로들도 함께해서 웁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게 무슨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울어요. 이게 끝장이다. 그리고 이제 도둑질한 범인 아간이 잡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이 너무 무시무시해요. 아간은 물론이고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간은 얼마나 엄청난 것을 도둑질한 걸까?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실토한 거죠. 가져간 물건들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계산해 보니까 뉴질랜드 달러로 지금 가치로 약 한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해요. 작지는 않죠. 그렇다고 사형인가? 그렇다고 가족 전체를 다 죽일 만한 일인가? 여러분, 아간과 그 가족만 죽은 것도 아니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정확하게 아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좋은 외투를, 명품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외투. 요즘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하여튼 그런 이 외투, 왜 태우라고 하십니까? 태우지 말고 잘 남겨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도둑질한 거죠. 그러나 어쩌면 아간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성경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야기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사랑 보여요? 거짓말, 도둑질, 죽음, 피냄새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은 어디 있고 복음은 어디 있나?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어떤 좀 궁금증이 없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여기 PPT에는 없는데 떠오른 한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마구간에 아무런 어떤 곡식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출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뭐라고 하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나 존재나 또 어떤 상황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 자체로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역시 복음 이야기인데, 여러분 복음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제 생각을 많이 정리하게 됐는데, 복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색깔, 온도, 대체로 복음 하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받고 뭐 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오해들이 있죠. 다 용서해야지, 교회가 다 덮어줘야지, 다 사랑해야지. 맞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단에 가깝습니다. 다 덮어줘야지, 다 사랑해야지, 무슨 죄를 지어도.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려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죄, 피, 죽음,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새빨간 색깔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은 한숨과 비명과 통곡과 귀를 찢어대는 공포가 복음 안에 생생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절망과 추락과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악마의 추격에 떨어봐야 복음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복음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실체, 그 파괴력을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하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나? 복음이 시작되는 곳은 어딘가?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복음은 죄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복음의 그 전 세상이 지어지기 그 전부터 생각하자면 또 삼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사랑이 거기에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복음의 시작은 분명히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죄가 도대체 뭐지? 아간이 그냥 이렇게 도둑질 조금 한 건데 이 죄가 자신도 파괴하고 이 공동체를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가고, 도대체 이게 죄가 뭘까? 그리고 이 죄는 오늘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배는 좀 무겁겠다, 좀 쉽지 않겠다. 사실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좀 되게 어떻게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였잖아요. 찬양하고 침묵하고 소망하자. 오늘 좀 무겁습니다.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복음의 이해가 여러분에게 좀 넓어지기를 바라죠. 자,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복음이 시작되는 곳은 어딘가?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 죄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복음을 소개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자, 시작, 죄를 드러내신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죄를 드러내신다. 죄를 드러내십니다. 공개적으로. 아간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아간을 끝내 찾아내세요. 왜요? 아간 망신 주려고, 막 끝끝내 잡아내가지고 쳐 죽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좀 독특해요. 아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또 하나의 성도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이 죄의 파괴력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저 사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실까요?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치명적이고 그런 어떤 힘이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아간의 죄를 그래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간의 죄는 겉으로 보면 도둑질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숨겨진 죄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다가 하나님을 죽이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바꿨어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죽임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거죠. 맞습니까? 그의 거짓말과 도둑질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은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챙겨야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좀 탄식하시는 것 같은 일인지 분명히 알지만 이 일이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분명히 알지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라도 나를 케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악하시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 있는 분이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아간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끊어내고 제거하고 있는 그런 행동인 거죠. 둘째, 교회를 죽입니다. 아간의 죄가 그런 거죠. 숨겼잖아요. 누구 먹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훔쳐서 나만 먹겠다. 이때부터 그의 이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 상황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36명이 죽었고 이거는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아간이 그 끝까지 숨겨요. 그의 마음속에 교회는 죽은 겁니다.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순간 그의 속에서 누가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친구 보고 나아가라 하면 이 욕이잖아요. 욕하면 살인한 거다. 이 존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인 거죠. 아간은 그의 속에서 교회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첫째, 내 속에서 하나님을 끊어내고 제거하는 것이며 둘째, 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셋째, 당연히 같이 시작. 나도 죽입니다. 나도 죽죠.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끊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이다. 교회가 한 몸이다. 여러분, 한 몸에서 팔 이게 뚝 끊어봐요. 얘가 어떻게 살아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아내를 죽이면 너도 죽는다. 교회와 단절되면 너도 죽는다. 그러므로 죄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죽지 말라고. 좀 아파도 창피당해도 손해봐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뽑아버리라. 손이 죄짓게 하면 잘라버리라. 하나님은 죄가 당신의 자녀를 깊이 찌르고 뼈를 꺾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아파하면서 바라보시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다. 여러분, 아파야 의사를 찾죠. 안 아픈데 누가 의사를 찾아요? 그래서 암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안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죄를 드러내셔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디로? 하나님께 달려오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죠. 모든 믿음 없음은 사실은 반역인데 내 몫을 챙겨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반역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눈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반역이고 하나님을 끊어내고 그래서 그는 공포에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경고도 하시고 따뜻한 말씀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서 잠깐 좀 나누고 갑니다. 여러분, 자녀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께 쉬울까요? 편안할까요? 그냥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조각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처럼 혹은 세상 법정의 판사가 당신 유죄 땅땅땅 두드리는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무심한 듯 별일 아닌 듯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죄를 드러내실 때 무척 아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의 죄가 드러나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지 이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은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 버려야 될 것. 근데 그 제거해 버려야 될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제거해 버려야 될 것이 돼버렸어요. 이거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면 감염되는, 만지면 죽는 그 어떤 걸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노한 왕의 어떤 신경질 정도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자녀와 끊어지면 누가 아파요? 이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녀와 끊어지면 누가 더 아파요? 자녀는 별로 많이 안 아파. 자녀도 아프겠지만 부모의 마음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이 아픈 길, 당신이 상하는 길, 당신이 우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일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드러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작, 죄인을 찾아가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아간은 회개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말씀 21절 잠깐 좀 돌아가 볼까요? 21절에 보면 여기 봐요. 아간이 회개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거 훔쳤고 저거 훔쳤고 지금 그거 다 하나도 안 쓰고 여기 놔뒀습니다라고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심판이 딱 선포되죠. 돌로 막 이렇게 다 죽잖아요. 아간은 회개했는데 왜 용서받지 못했지? 죄가 너무 커서 그런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도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간은 그냥 들켰어요. 자, 한번 봅시다. 첫째, 아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경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첫째 사인은 이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간 보고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둘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 때, 장로들도 함께해서 하루 종일 울 때,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간의 양심을 찔러 들어가셨어요. 빨리 돌아와, 빨리 회개하고 더 부끄러워지기 전에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근데 모른 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대단한 기회였어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16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아간은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점점 좁혀져 오는 거예요. 18절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존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칼이 목에 딱 떨어지기 직전까지 모른 척해요. 아간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아간은 그냥 들켰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이 말을 좀 이렇게 좀 나쁘게 하면, 죄 지을 거 다 죄 짓고, 죽기 직전에, 그때쯤 회개하고 천국 가면 안 되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아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죄 지을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과,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이름이 딱 지명될 때 되니까 나온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런 걸 해결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엎드린 기도로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옆에 있는 친구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자리로 이끌어 갈 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직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더 죄 지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가지고 엄청 씨름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서가 없어도, 나는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으로 나는 정말로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일거리가 좀 들어와서 일을 좀 하고, 좋은 손님을 만나서 일이 좀 잘 마치고, 그러면 잠깐 나에게 찾아오는 아주 짧은 그 기쁨 훅 지나가고, 또 찾아오는 그 아주 많은 염려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있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존재로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마지막까지 문을 두드리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무 따뜻한 말씀처럼 보이죠? 언제 이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이 노크 소리가 뚝 끊길지 몰라요. 자꾸 제가 겁주는 것 같은데 팩트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몰라요. 우리 다 여기 다 젊은 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인 종말 하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팩트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르고, 우주적인 종말도 사실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드리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돌아오세요. 오늘 이 예배 때 돌아오세요.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너한테 이런 경고도 줬고, 이런 말씀도 줬고, 이런 어떤 감동도 줬고, 이런 어떤 공동체도 마련해 줬고, 여기로 이렇게도 한번 두들겨 줬고, 이쪽으로도 인도해 줬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까지 끝까지 밀려가지 말고 지금 돌아와. 오늘 말씀에는 아간은 실패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찾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그냥 떨어지죠.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진짜 계신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소용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찾아오시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사용하셔도 안 되네.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렇게 전진한다고 하시나? 안 전진하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간의 죄로부터 건져내시죠. 이 아간의 죄가 극복됩니다. 어떻게 극복돼요? 시작. 누군가가 피를 흘립니다. 복음이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먼저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리더들입니다. 여호수아죠. 장로들이죠.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여호수아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장로들도 함께 하루 종일 그렇게 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더욱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약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뭔가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엎드리고 가장 먼저 희생하고 가장 먼저 울어야 할 사람은 목사 맞지요? 그리고 리더들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통곡이, 장로들의 통곡이 아간에게 너다라고 하는 이 드러냄 훨씬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손가락질 전에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자꾸 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래요. 여러분, 엎드림 기도에 오세요. 오셔서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엎드려 보십시다.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있다가 먼저 믿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수아 리더들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인데요. 아간 때문에 실제로 피 흘려 죽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 나오죠. 4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이 피 흘려 죽어요. 그리고 또 아간의 가족들이에요. 몇 명이 된지 몰라요. 뭐예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죽어요. 물론 그들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흘려진 거룩한 피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죽은 이 36명,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지금 큰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해했겠죠. 그때는 내가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았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억울했고, 그러나 내가 흘릴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의 심판에서 풀려나고,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피 흘리는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누군가를 위하여 먼저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우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또 교회는 대신 피 흘려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한다. 교회는 완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거의 항상 죄를 지을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누군가는. 교회 안에 누군가는 거의 항상 언제나 죄를 지을 거예요. 언제나 약할 거예요. 언제나 배신할 거예요. 언제나 반역할 거예요. 언제나 못됐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그 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 잘 보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죄를 드러내신 첫째, 우리 잘 한번 따서 죄를 드러내신,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좀 이렇게 접속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의 죄가 보이게 한 이유가 뭘까? 제가 죄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좀 바꿔볼까요? 저 사람의 약함. 저 사람의 약함이 보이게 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나에게 여호수아처럼 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손잡고 함께 피를 흘리라.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을 맛보며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교회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울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성도가 이제 걸어갑니다. 여호수아처럼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막 걸어갑니다. 동지가 생깁니다. 요단강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용기 있게 발을 딱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쫙 열리고 건너가서 보이는 돌과 보이지 않는 돌 세우고 또 막 더 용기가 나서 여리고도 이기고 그러다가 넘어져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난 잘 가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집었어요, 그냥. 물론 그 사람도 좋지 않지만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가르쳐 주시잖아요. 엎드리라. 죄를 뒤집어 쓰고 좀 울어라.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고 계신, 또 그걸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을 거야. 복음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어제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랑 통화를 했는데 우연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훈아,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막 크게 막 부흥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어떤 때를 준비해 나가는 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믿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동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내리라고 수고하셨어요. 또 이제 일주일이 시작이 될 겁니다. 찬양하세요. 침묵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좀 엎드려 우세요. 제가 먼저 울게요. 제가 먼저 엎드리고 울게요. 그리고 피 흘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 돌아오세요. 그 기회의 문이 아까 말씀처럼요, 유다에서, 세라에서, 삽디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좁혀올 때 어느 순간 딱 될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그 복음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도착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잇닿아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엎드려 울었고, 또 또 어떤 피를 흘렸는지 우리가 고민하는. 그래서 그 복음이 더 진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막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말씀이 정말 실현되도록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다가올 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왕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앉으시는, 튜닝하는 오늘 주일,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조금 깊이 하려고 해요. 아간이다 생각하고 먼저 한번 기도하고요. 먼저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기도를 통과해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불편하죠.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 주시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그러다가 결국 끝에 아간이 뽑혔더라.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리고 오늘 저의 약함과 저의 반역과 하나님, 저의 불신앙과 저의 하나님과 이 멀어진, 끊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간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라이트 처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불평할 때, 내가 근심할 때, 내가 불안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끊어지고, 내 속에서 교회가 자꾸 끊어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라이트 처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의 스케줄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보다, 나의 바램보다, 나의 편안함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 나의 가족보다, 나의 미래보다, 하나님 나의 직업보다, 하나님 나의 돈보다, 나의 시간보다, 가장 그 모든 것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하며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하루를 침묵으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하나님 친구에 묶여있든 가족에게 묶여있든 돈에게 묶여있든 나 자신에게 묶여있든 그 어딘 묶여있는 하나님 우상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자로 다시 한번 모셔 들어가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하나님인 걸 알겠고 그런데 이것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어떤 보험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 더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더 드러내 주십시오. 핑계대지 못하도록 찔러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통곡하게 해주십시오. 한숨 쉬게 해주십시오. 절망하게 해주십시오. 무릎이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고개가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때때로 그것들을 끊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도록 사람도 끊어지고 건강도 끊어지고 돈도 끊어지고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다시 한번 찾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 같다고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수준의 고백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음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알량한 어떤 전략입니까?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죄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깊이 찔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좀 기도할까요? 좀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하니까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들을 더욱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고요. 어쩌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찔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무관심한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멀어지신 것 같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불신과 하나님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믿음 없음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라이트처치 성도님들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이 제거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 부인하고, 아니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난 목사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아래가 불평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이 주어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가 있어야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뭔가 내 우상이 만족될 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찔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빛 아래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너무 잘 지내다가 죄를 지으니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막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황폐해져 가는 걸 계속 모른 척 하다가 끝까지 한번 거절해 보다가, 그죠? 딱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나니까 그냥 막 통곡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내가 미쳤었네. 내가 하나도 안 기뻤네 지금까지. 옛날에는 정말 기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터져나갈 것처럼 만족했었는데 다 잊어버렸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사가 그렇잖아요. 처음 부르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님을 한 번 더요. 주님을 사랑하소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 안에만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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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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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특별히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듯이 예수님의 손을 마주 잡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듯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교회 되게 하소서, 피를 흘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먼저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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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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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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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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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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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라이트처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좀 다 체험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회복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자유가 있구나. 내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엎드려 울고 피를 흘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가 자신의 모든 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엎드려 울고 피 흘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